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보면은 가끔 나의 불행이 타인에게는 행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나의 행복이 타인에게 있어서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돌이켜 본다면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라는 지역에 프랑스인 관광객 2명과 또 미국인 1명, 그리고 우리 한국 여성 한 분이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피랍이 되어서 납치가 되어 있다가 이 프랑스 특수부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하던 중 안타깝게도 2명의 참 늠름한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다행히 피랍된 4명은 무사히 구출되어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지도 못할 그런 위험 속에 살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어서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 품에 다 안기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 2명의 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프랑스 여론이나 우리 한국 언론도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가라는 비난의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2명의 젊은 군인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행으로 타인에게 행복을 주게 된 경우였죠.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불행으로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기 싫다고, 내가 이 세상이 저주스럽다고 길거리 걸어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올스탄 케이스죠. 나의 불행으로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가 뭐겠습니까? 나의 행복으로 타인의 행복도 가져다 주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삶의 기회와 축복으로 남에게도 그 삶의 기회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것저것 처음에 아시아를 거쳐서 그 소아시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도록 돕게 합니다. 자,
자,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그 일행이 그날도 똑같이 기도하러 가던 중 빌립보 성의 어느 노예로 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는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야말로 귀신처럼 귀신과 같이 점을 잘 치게 되는 그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그 점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을 자기 주인들에게 그렇게 돌려주지만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는 육신의 노예가 되고 정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채 정말로 그야말로 가장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안 좋고 불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으며 계속 따라오면서 야, 이 사람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 막 외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큰 부담이 돼요. 큰 곤란을 겪게 되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니까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빠져나오게 되므로 그 여인이 정상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원치 않은 생각과 원치 않은 일을 막 하게 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주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왜 고소를 당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갖다진 그 수익이 끊어진 줄 화가 나서 바울과 빌라를 고소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빌립보 관원들은 거의 법 절차도 무시한 채 바울과 실라에게 곧바로 심한 뇌를 때리게 하고 그들의 발과 손에 족쇄를 달아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날 저녁에 그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낮에 맞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점점 부어오르는 상처로 인하여 잘 움직이지도 못한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말소리조차 내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한밤중을 맞이한 바울과 실라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준 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한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기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리게 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일에 감사하고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일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역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는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 소리로 같이 흥얼거리며 따라했던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참 심각한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손붙잡고 해주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러한 외롭고 힘든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할 때 펑펑 우는 그러한 분들도 봅니다. 또 저도 서울구치소에 한 6개월 정도 채플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역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냥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함께 찬송 불렀을 뿐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빌립보 지하 감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눈물을 지으며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도중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큰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하 감옥이 막 흔들리면서 갑자기 온몸이 팍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그 착고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는 수갑들, 쇠고리들 다 벗겨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만약에 그 정도의 지진이었다면, 쇠사슬도 벗겨질 정도의 지진이었다면 아마 그 빌립보 지하 감옥은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대로 있고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를 묶어놓은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진처럼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죄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지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요동으로 인해 옥문 옆에서 잠을 자던 간수가 기겁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바라보니까 이미 옥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이제 난 죽었다. 저 열려진 옥문을 통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을 하고 그 간수는 망연자실한 채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죄수를 지키던 간수는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탈옥을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인해서 아주 모진 고문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간수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그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고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그는 서슴없이 칼을 빼고 자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은 급하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스탑! 당신 몸을 상하지 마라. 그 칼을 거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막아 나섭니다. 열려진 옥문에 놀란 간수는 이번에는 죄수였던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열려진 옥문을 통해서 이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안에 한 죄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방금 바울이 외친 말 그대로 한 명도 도망간 죄수가 없이 모두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그 상황보다 그 상상했던 것보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어둠 그 감옥 속에 그대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보면서 더 놀라웠어요. 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빠졌다는, 놀래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수의 물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질문이라면 아니 선생님,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방금 일어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이 간수였다면 그 풀어졌던 쇠사슬을 다시 묶고 벗겨졌던 그 열려졌던 옥문 다시 묶고 난 다음에 따지고 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와서 옥문 밖에서 묻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진짜입니까?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해달라는 간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뭔지 사람의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뭔지 사람의 물음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간수는 옥문 밖에서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죄수들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착고를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언가 그 역시도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수를 그렇게 묶어놓았던 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심각한 다른 어떤 문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방금 전에 자기가 묶어놓았던 죄수들이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그는 단번에 나도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냐고 그렇게 간수는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간수의 고백 속에는 나도 어떻게 하면 나를 지금 묶어놓고 있고 나를 짓밟아 놓고 있는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속박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간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간수의 그 말,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간수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 같이 30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도 어떤 특별한 뭐가 아니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다른 거 없다. 주 예수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수는 그 즉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보아서 이 간수는 바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과는 달리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 같은 게 막 나더니 옥문이 팍 열려지고 자신들을 묶어놓았던 모든 착고들이 한순간에 팍 풀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옥에서 나가려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다 감옥문을 향하여 빠져 도망쳤다면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지는 우리는 자명한 사실. 방금 자신의 칼을 빼어 작을 하려 했던 그 간수는 바로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그 간수의 부인과 자녀들은 졸지에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불행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그야말로 나의 행복이 다른 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만드는 불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사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나의 행복으로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그 온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행복을 가져다준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그 열린 옥문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뭐 그 후에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의 상황에 대해서 후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의 설교는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옥문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묵고 있는 착고를 다 열어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저는 아마 침을 튀어가며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이후의 상황 속에 그 이후의 상황 간수가 죽든 자기를 하든 아무도 they don't care. 우리는 we don't care.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든 우리가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순간 비록 옥문은 열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묶어서 있던 모든 착고들은 풀어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 분명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묶인 쇠사슬이 끊어졌지만 그 누구도 도망하지 않고 그냥 그 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 이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당장에 저 같아도 그게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바울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끊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바울은 순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매임과 나의 풀어짐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그 찬송의 의미들을